오늘 설교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을 나눴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 그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살아간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 정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 뭐 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 또 감정까지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도 친한 친구나 가족을 아는 것처럼 어떤 사실들을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또 성경 지식은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에도 빠삭하게 밝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측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는 어떤 열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는 것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한 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마치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음식을 보기만 하고 맛있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음식을 먹어봐야, 먹어보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 음식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는 거야. 맛을 보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그지? 이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축구 선수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 그지? 이 시간 이 사람의 등번호도 알고 포지션도 알고 또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도 알고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나누는 거라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손흥민을 진짜로 만났어. 그리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짧게 대화도 나눴어.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사람은 어떨까?
이제 자기가 알던 경험이 무엇으로 바뀌어? 알던 지식이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손흥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흥민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손흥민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손흥민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손흥민을 만났어. 손흥민을 알고 있어. 언제 만났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 이렇게 또 가끔 통화도 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아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또 구원받았어 이러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려는 그런 열망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아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면 더 그 다음부터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일서 27장 3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거의 같은 비슷한 단어라고.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의, 같은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라면 아직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라고 주인으로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어떤 체험학습처럼 어디에 간다든지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어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가 뭘까? 핵심은 뭘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직접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뭔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줘야만 그것들을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 지식적으로는 안단 말이야. 근데 AI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 될 수 있어, 체험이 될 수는 있다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때로는 그렇게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맹신한다라면 이런 사람은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내면에, 자기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들, 성령님께 또 마음 안에서, 또 자기의 삶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누구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누구야 부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지. 또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묵상도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요즘 그 전화로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다 통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여기 보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바로 집안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그런 경우는 쓸모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바로 직접 말하면 된단 말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시작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작은 어떤 어려움들 또 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또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요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요즘 신조어가 있다라고 그래. 요즘 신조어 중에
알바스찬이라는 신조어가 있어. 교회에. 알바스찬이 뭘까? 크리스찬과 비슷한데 크리스찬이 아닌 알바를 통해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교회에 요즘 이제 교회가 이제 약간의 교회도 그게 전문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뭐 성가대, 찬양팀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게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뭔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자원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만을 또 자원 지원받아서 봉사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전공자들을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친구 좀 데리고 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대신에 뭐 교회 예배 뭐 1시간, 2시간 나오면 얼마씩 페이로 알바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단지 연주만을 해주기 위해서, 노래만 해주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음악적인 어떤 기술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때로는 좋은 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냐.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만, 오늘은 이 오전 9시 예배에 이 교회, 11시 예배는 저 교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만난 일들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떨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동을 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사람은 누구야? 교인들이라는 거야. 교인들. 그런 웅장한 예배, 또 찬양, 잘 음악적으로 다듬어진 어떤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해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런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이런 뭐 기교 있는 찬양과 예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직접 살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음악이든지 또 뭐 과학이든지 뭐 이런 다른 어떤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그런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우리가 더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들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인격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접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쌓여져야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영적으로 더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열망을 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